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클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데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와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니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정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받아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결과는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이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16절에 기록된 이 비틀거리다라는 단어는 떠들썩하게 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가 토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온 세계에 칼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몹시 당황하며 자포자기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나라들의 모습이 바로 술 취한 모습의 사람과도 같다라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레미야가 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 26절에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주님의 진노의 잔을 전할 나라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민족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나라들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니라. 나라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심판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기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선교를 명하실 때 가장 먼저 선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먼저 부르시고 또 심판도 먼저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교회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나라들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새싹조차 가장 마지막에 심판의 잔을 받게 됨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새싹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를 의미할까요? 문자적으로 이 새싹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다를 심판하고 있는 바벨론이 이 새싹이라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 바벨론은 이미 사라지고 없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에 맞춰서 이해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 이 나라만큼은 절대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사실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다름 아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세상을 향한 심판의 잔이 누구의 손에 의해 전달되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이 마시게 되죠. 그리고 그 잔을 마시는 대로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한 집행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것을 순종한 예레미야가 그 심판의 집행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우리는 말세라고 일컫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잔 또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의 선지자들이 다 같은 선지자들이 아니었듯이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듯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에 올바른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뭇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또 한 번 세상의 어떠한 권세라도 어떠한 강력한 권세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세계 정세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또한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서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 이 세계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주님 앞에 이 모든 삶의 세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또 세계를 향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몫은 바로 중보하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 세상을 위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맡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학교에서 정말 온전히 정말 생활하고 또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